전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안 반가운 거예요? 이게 저만 또 이렇게 반가운 척 해야 되나요? 여러분 반갑죠? 네, 그러면 크게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여기 우리 임원진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같이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을 나누었는데, 사실 이 결혼이라는 문제나 또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여러분들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그 어떤 것들을 해볼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괜찮겠죠? 제가 이렇게 조용하게 천천히 지루하고 졸리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재밌고 유쾌하고 하지만 의미 있도록 하는 게 좋을까요? 의미 있도록. 어떻게 원한다고요? 의미 있고 재미있게. 진짜예요? 여러분이 그러기 원하신 거예요? 저는 되게 진지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재밌게 하자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행이야. 재밌게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좀 해보시나요? 사랑이 여러분 많은 노래 가사에도 보면 대중가요의 대부분의 제목은 다 사랑인 것 같아요. 그죠? 사랑은 누가 말했죠? 태진아가 말했어. 태진아가 사랑 그 남궁옥분이 말한 건데 그거 모르는구나. 사랑은 뭐로 써야 돼요? 연필로? 왜? 열받으면 그냥 확 지워야 하니까 연필로 써야 되고. 좋습니다. 뭐든 좋은데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끝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우리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이끌어 갈지에 대해서, 또 사랑을 어떻게 하면 훈련하는 건지, 또 사랑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여기 안 나오나요? 나오네요. 오늘 여러분 제가 쓴 책에 이 캐릭터가 나와 있는데 이 캐릭터가 저래요. 닮았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계시지만 몇 분은 제가 이 책을 좀 선물로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끝나고도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사가세요.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갓 데이트할래라는 책인데 간단합니다. 데이트를 어떻게 잘할까 하나님 안에서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여러분들이 아마 책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는 분 누구예요? 사서 읽으시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책은 만화책입니다. 좋아. 이 반응이 아주 좋네요. 근데 형제들은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면 원래대로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형제들은. 그러나 내가 여자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뒤를 돌려서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자매들은 거꾸로 이렇게. 보시면 자매들의 그림과 형제들의 그림이 좀 다르죠? 대답을 하세요. 와가 아니라. 다르죠? 그래서 이 여주와 남주가 20살 때 처음 만나서 돌고 돌아서 30대 초반에 지금 10여 년 동안 있었던 이 주인공의 실제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린 건데,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둘이 어떻게 될까요? 결혼할까요? 만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게 만나러 가다가 끝납니다. 이렇게. 나머지 뒤에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하세요. 책 갖기 싫구나. 자, 갖고 싶은 분에게는 제가, 대답을 잘 하시는 분에게는 두 분에게는 제가 이 책을 대답하라고 소리 지르란 말은 안 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사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만남, 좋은 사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들 이야기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나요?
안 들리니? 안 들리세요? 갑작스럽게 조용해졌어. 책 준날 때 내가 결혼 뭘 준비하나요? 요즘 어디가지? 결혼을 위해서 뭘 준비하시는 거세요? 이거 돈 여러 가지를 적금을 준비하고 계세요. 어떤 분은 S라인을 준비하고 계신 분도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제목은 저는 제가 청년부의 강의를 많이 가는데 청년부 회장님들이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부탁하신 교회가 처음이에요. 정말 이 카리스 여기 임원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결혼을 안 하셨더라고. 그런데 이 제목이 저에게 정말 제 인생을 바꾼 제목이기도 한데 그 제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Who am I? Who am I가 무슨 뜻이에요? 네, 여러분이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자, 그렇죠? 저는 잘생겼죠? 네. 누구 닮지 않았어요? 전현무가 뭔 말이야? 전현무야? 네. 뭘 장동건 아니야? 아니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전현무구나. 어딜 가도 전현무네. 네, 제가 전현무보다 형이어가지고 전현무 씨가 저를 닮았겠죠. 자, 어쨌거나 저는 뭐 이런 사람이고요. 제가 누르니까 안 된다, 그죠? 왜 안 되지? 아쉽다.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저기요, 막 넘기지 마시고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사실은 연애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항상 기도를 해요. 하나님, 성경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연애하면 좋을까요? 라고 성경을 많이 보면 사실 연애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말고 또 다른 말씀이 뭐가 있을까라고 보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도대체 이 말씀이 그러면 왜 이렇게 제 마음에 와닿을까요? 라고 봤더니 이게 너무 소중하고 귀하더라고요. 그 중에 저는 여러분 어떤 분은 이 중에 이런 분 있어요. 연애 한번 아직 못 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그 죄인가요? 죄구나. 그건 죄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연애를 또 많이 해보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연애 그러면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분도 있어요. 내가 연애를 이렇게 함부로 얘기해도 괜찮은 건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도 괜찮은 건가? 라고 좀 그러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오늘 이 말씀, 본문의 이 말씀처럼 18절에는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사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제목처럼 이 돕는 배필,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이 연애를 하고 데이트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청년의 때 여러분들이 특히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나이에 있는 분들은 저는 연애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이 했으면 좋겠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어떤 모델도 없고 내가 어떻게 연애하는 게 좋은 건지, 나이가 되니까 남자니까 끌리는 여자 만나면 되고 끌리면 남자를 만나면 되는가, 과연 정말 그 단순하게 끌리는 그거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까? 제가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대표님 부탁이 있어요. 전 정말 신앙 좋고 성격만 좋으면 되는데 그런 분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안 만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안 만나니? 라고 했더니 그분은 정말 착하고 신앙심이 좋아요. 그래서 아니 착하고 신앙심 좋은 사람 만난다며?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야? 왜 그러더니 착하고 신앙심만 좋아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착하고 신앙심만 좋으면 된다더니 이제는 착하고 신앙심만 좋은 게 문제니? 라고 했더니 끌리지가 않아요. 끌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놈의 끌림은 어디서 와요? 우주에서부터 오나요? 끌림은 어디서 오죠? 네? 생각에서 오지요. 생각에서도 오기도 하고. 네. 끌림은 어디서 올까요? 진짜 여러분들이 내가 기준을 잡아놓은 어떠한 프레임 안에 있을 때 끌려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스타일이 좋아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사실 거기 안에 끌려. 여러분들 혹시 흑인 남성이나 흑인 여성을 선호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야. 나 괜찮다. 한 분만 괜찮네요? 형제님 외국에 많이 나가보세요. 네. 그런데 대부분 분들이 잘 안 끌리는 이유는 내가 그런 분들을 내 프레임 안에 넣어놓지는 않은 거죠. 나는 대한민국 사람을 만날 거야 라고 내가 규정화 시켜놓으면 나는 어떠냐면 대한민국 사람 이외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크리스천들의 대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신앙 좋고 성격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그들 안에 뭔가가 있어. 그 뭔가가 뭐냐? 보면 대부분이 보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만남 그러면 대부분이 뭘 얘기하냐면 내가 내 친구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건 누가 하냐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이 지금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연애하고 그래서 스펙을 따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졸이냐 대졸이냐 대학원 나왔냐 이렇게.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저는 여러분들이라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라도. 단순하게 끌림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 결정해서는 안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볼까? 어쩌면 책 주인공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어요? 다 보신 분 있죠? 거기 보면 사자 중에 왕이 되는 사자가 있어요. 어떤 사자가 왕 되는지 아세요? 어떤 사자가 왕 사자가 될까요? 네. 너 저기 자매님 너 말고 저 뒤인데요. 죄송해요. 제가 좀 사십기가 있나? 네, 자매님 어떻게 알았대? 힘센 책 주인공은 아니야. 힘센 사자가 사실은 왕이 돼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 여기 자매님들은 주로 좋아하는 형제님들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냐면 능력 있고 자기의 카리스마도 있고 자기 생각이 좀 명확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선호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럼 제가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사자가 딱 뽑힌 다음에 잠시 후에 여자 사자들 중에 여왕 사자가 선택이 돼. 누가 되는 줄 아세요? 이야 역시 정답은 아니야. 여기 사자들 보면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근데 누군 사자 딱 보면 야 예쁘다 이상해 뭐 이런 분 있나? 그럴 수도 있지 뭐 있어. 어떤 사자가 여왕이 될까요? 잠깐만 힘센 사자 누가 그랬어 지금? 조용히 하세요. 자 어떤 사자가 될까요? 어떤 사자? 끌리는 사람 잘 따르는 사자. 또 새끼를 잘 낳는 사자 봤어야 알지. 새끼를 잘 낳는 사자 참 고청원이다 여기.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자가 어떤 사자가 여왕이 되냐면 놀랍게 향기로운 사자가 끌려요. 그래서 거기 캐스터가 꼭 그래요. 그 왕사자가 암컷 사자들을 앉혀놓고 다 냄새를 맡아봐. 그리고 자기가 선호하는 냄새를 풍기는 그 사자가 이제 여왕이 되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이제 인간으로 따지고 보면 이쁜. 그래서 사실 여러분 시각은 남자가 발달했을까요? 여자가 발달했을까요? 라고 여러분들은 오해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보다 여성이 시각이 훨씬 발달했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지하철 타면 알아. 지하철 타면 남자분들은요, 예쁜 여자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꽂혀. 오, 이러는데, 여성분들은 지하철 딱 타는 순간에 이미 마음에 드는 애 왼쪽에 2명, 오른쪽에 3명. 왼쪽에 1명은 재수없어. 오른쪽에 2명이 재수없는데 어디로 갈까?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남자들은, 이러고 있고. 그 보면 우리 자매님들 다 솔직히 인정하시죠? 이미 이런 데 딱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여성들은 이미 딱 알아.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괜찮은 스타일의 남성이 어디 쪽에 앉아있는지를 금방 알아요. 여성들이 굉장히 시각적이에요. 그 여러분, 후각은 누가 발달했을까? 후각은 남자들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뭘 많이 뿌릴까? 향수를 뿌려. 왜? 남자가 후각이 발달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엘라스틴 해야 돼. 남자를 꼬시려면 엘라스틴 해야 되는 거예요? 하세요. 뭐라도. 근데 뭐라도 좀 해봐. 근데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왜 수련회 가가지고 방구 냄새 나면 꼭 먼저 맡는 게 남자다? 남자분들 이게 무슨 냄새, 이게 무슨 냄새, 꼭 이래. 그러면 여자분들 네가 꼈지 막 이러면서 냄새 먼저 맡은 분들이 꼭 이렇게 오해도 받고 그러잖아요. 우리 수련회만 그래? 그건 아니시고, 어쨌거나 우리가 그런 것에 의해서만 끌려.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능력 있고 정말 예를 들면 잘생기고 이런 남자, 뭐 예쁘고, 뭐 남자분들은 그런데요, 뭐 어떤 여자가 좀 이쁜 여자야, 그 다음은 이쁜 여자야, 세 번째는 예쁘고 이쁜 여자야, 뭐 이런다는데,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이제 그 동급이 누구냐면 사자, 돼지, 소 이런 애들하고 동급인 거야. 근데 내가 좀 더 내면을 보고 이성적으로 좀 보고 영성으로 들어가려고 보도록 노력하는 건 그건 여러분의 이제 몫이고, 사실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면 넌 누구니? 라는 그 질문에 난 크리스천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좀 더 깊게 사람을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10개 물속으로 안 와도 한글 사람의 마음 모른다는 얘기 있잖아요. 사실 오랫동안 부부관계에 살아도 그 부부가 누군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놀랍게.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은 여러분들 한번 딱 보고 이 사람 딱 보니 내 딱 알아라. 여러분, 저는 상담을 지금 한 15년째 했어요. 제가 저 아는 분이 여기 아까 인사하러도 왔던데, 제가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청년들 한 5천여 명을 만났어요. 안 놀래네? 한 5천여 명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안경 쓰신 태도, 옷 입은 옷 색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자매님들 귀걸이 한 것들, 팔도 지금 이렇게 오른쪽 꿰는 사람, 왼쪽 꿰는 사람, 팔짱 낄 때 오른손이 나온 사람, 왼쪽 나온 사람, 지금 팔짱 끼신 분들 봐봐요. 오른쪽에 나뉘었지. 이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원가족,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님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양육했고, 여러분들은 어떤 이성의 스타일을 좋아하고, 앞으로 여러분은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할지 전혀 몰라요. 알고 싶다. 딱 보고 하고 알고 싶은데 전혀 몰라. 전혀 모르는데 제가 유일하게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한번 해볼게요. 질문을 짠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 이 질문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 어떻게 오셨죠? 광고 보고 왔죠. 광고 보고 왔겠지. 네. 광고 또? 어떻게? 지하철 타고 오셨어? 나 우리 집 왕십리인데 어떻게 왔을까? 왕십리에서. 야, 지하철 타고 감사해요. 그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어디예요? 다른 분들은 지금 속으로 다 걸어왔는데? 이러고 있는데 혼자서 이렇게 지하철 타고 왔어요. 형님 결혼하셨어요? 하실 거예요? 하고 싶으세요? 못 들은 척 하지 마시고요. 네, 어쨌든 뭔가 하실 거죠? 네, 좋습니다. 하여튼 얘기해 주셔서 감사한데, 사실 이 질문은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사람은 뭔가에 의해서 움직이죠. 여러분도 그랬고 저도 그렇고 뭐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저도 여기 어떻게 어딘가에 있다 여기 왔어요. 뭔가가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공통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형이 진짜 교회는
은혜가 풍성하다. 그래서 그냥 이 질문에 바로 그냥 고민도 안 하고 성령님이 딱 나오는 거야. 그쵸? 예, 성령님이 여러분들 움직이신 거죠? 아닌데? 아닌데가 나왔어. 아닌데? 그럼 넌 뭐 때문에 왔니? 사실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맞는데 사실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이 저 여기 뒤에다가 화장실 가 그럼 네! 화장실 이러진 않으시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뭔가에서 움직이는데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모님에게 양육을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배우자를 만날지를 제가 사실은 얘만 알면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쫙 누르면 답이 나와요. 뭘까요? 언어예요.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이야기 안 듣고 오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오늘 에제르 모임이라는 이 모임이 이곳에서 한다라고 여러분들은 다 이야기를 들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야기 듣고 판단하고 오신 거예요. 이 언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이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야 돼요? 라고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럼 이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이 사람을 만나야 할지 만나지 않아야 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언어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로 하는 언어가 있고 또 무슨 언어가 있을까요? 이런 거. 스피치가 말이잖아. 바디랭귀지. 오, 바디랭귀지. 그래요. 바디랭귀지 이런 걸 합쳐서 뭐라 그래요? 바디랭귀지 이런 거. 목소리를 크게 했다가 조금 했다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비언어. 에? 그렇죠. 비언어라는 게 있는 거야. 이게 언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하고 뭐가 있다고요? 언어와 비언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소통하고 이 사람을 알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게 언어일까요? 비언어일까요? 예? 엉아? 언어예요? 비언어예요? 비언어요? 둘 다지만. 아, 여기 뭐라 써 있지? 눈이 아프네. 네. 자, 여러분 언어일까요? 비언어일까요? 언어요? 둘 다인데 그 중에 언어? 제가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이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얘기예요? 두고 보자는 얘기예요? 예? 두고 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비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잘 생각해봐요. 그래 이런 거 있잖아. 사랑한다고. 사랑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언어가 중요해요? 비언어가 중요해요? 비언어요? 잘 보라니까. 뭐가 중요할까요? 비언어가 중요해요. 메라비언이라는 사람이 93%나 차지한다고까지 얘기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호감 가느냐, 비호감 가느냐, 여러분의 비언어에 이미 다 있어요. 앉아있는 자세만 봐도 이 사람이 호감인지 비호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감, 비호감인지는 몇 초 만에 알 수 있대요? 0.3초 만에 알 수 있대요. 0.3초. 0.3초 만에 이렇게 쓱 보면 이미 호호 비호 비비비 호비 호비 비비비 호 이렇게 우리는 쓱 보면 다 이미 알고 있다는 거야. 물론 사람을 그렇게 쉽게 판단은 안 되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언어와 이 비언어가 매우 사실은 중요해요.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자매가 마음에 들어. 그래서 커피를 한잔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용기를 냈어. 딱 이러면서 커피 하실래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어떻게 이 형제가 여러분한테 관심 있어 보이세요? 커피 하실래요? 관심 있어 보여요?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이 형제들 알아먹어. 관심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있어 보이지만 기분 나빠요. 입 좀 막아주세요. 있어 보이지만 기분 나빠. 어떤 형제님들은 이러는 거예요. 뭐 먹을래요? 예, 뭐 먹을래요? 이렇게 긴장돼가지고 본인이 긴장되고 자매 뭐 드실래요? 이러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개팅 딱 갔는데 형제가 자매님 뭐 드실래요? 이러면 자매님들은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아 나오지 말라는 얘기구나 다음부터. 그래서 기분 나빠서 빈밥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면 둘 다 형제들 이 자매 나를 싫어하는구나 라고 느껴요. 사실 이 비언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웬만하면 안 보여드리는데 저도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잖아요. 있어 나도. 근데 제가 한번 연기를 한번 보여줄까 싶은데 어떻게? 그래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정말 창피합니다. 자 해볼게요. 해볼게.
자살해야지. 어떤 사람 같아요? 그렇죠. 미친 사람 같죠. 이게 진짜 정신분석이라는 곳에는 병이 있어. 사파 병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병이에요, 여러분. 이거 근데 대부분이 분들이 보면 연애할 때 보면 정신병자들이 많아. 전무님 식사 같이 하시죠. 이건 여러분 뭐 하자는 거예요? 같이 먹자는 거야.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란 뜻이야. 이게 모르겠어. 그 여러분 특히 제가 부모 양육할 때 꼭 그래요. 엄마들한테. 엄마들이 자녀들한테 꼭 이렇게 사랑한다고. 사랑해. 이거 여러분 애를 사랑하는 것 같으세요? 이건 뭐 하는 거죠? 엄마 병원 갈 때 됐어.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딱 목사님 막 설교하시는데 딱 끝나고 나갈 때 목사님 은혜 됐습니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목사님 저 병원 갔다 올게요. 이 뜻이에요 이거. 은혜 받은 사람들은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래야 되는데 은혜 됐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지금 우습게로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몸에 이미 이게 배어 있어. 그래서 이게 안 되신 분들은 비언어가 안 좋은 분들은 어떨까요? 이 소개팅하면 꼭 그래.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왜 안 되냐면 비언어의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로. 왜냐하면 비언어는 어디서 나올까요? 마음에서 나와요.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정말 사랑스러워. 근데 내가 어릴 때부터 기쁘고 즐겁고 사랑스러울 때 기쁘고 즐겁고 사랑스러운 표현을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내가 기쁠 때 어떤 표정을 짓까요? 기쁜 표정을 지어요. 그런데 어릴 때 엄마 아빠가 기쁘고 내가 정말 기뻤어. 그래 방금 찍는데 아무 때나 표정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씨가 이렇게 큰 아이는 어떻게 돼? 기뻐도? 슬퍼도? 그럼 몰라. 여러분도 뭐 이 사람이 기쁜지 슬픈지 전혀 모르는 분 있지 않으세요? 그래 뭐 도대체 말이 이렇게 웃어. 이렇게 슬픈 영화 보자 이렇게 슬퍼해. 너 슬프니 기쁘니 뭐 이런 분도 있잖아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다가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언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정말 중요한 언어는 하나 눌러볼까요? 보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는 언어. 여러분들은 뭐에 의해서 움직이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 예쁜 여자 소개시켜줄게요. 이러면 여러분 움직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이 그러신 거 아니에요? 내가 귀 잘못 들었죠 제가? 설마. 진실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움직이고 있는 언어가 여러분 무언지를 모르고 사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일로 오세요. 예, 뜨뜨뜨뜨뜨 저쪽으로 가세요. 뜨뜨뜨뜨뜨 이러고 가는 분이 있어요. 근데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거니? 이러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왜 사니? 물어보면 사니까 사는 거고.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거나 연인을 맺으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외롭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신 분들이 저한테 얘기 제일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외롭지 않으려고 결혼했는데 외로워요. 함께 사는데 외로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커플이 없어서 외로우면 이해가 돼. 근데 커플이 있는데 외로워. 이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여러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마음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인데 이거예요. 이 제목. 나를 움직이고 있는 이 언어가 명확하지 않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냥 움직여요. 근데 저라는 문영욱이라는 사람이 이 언어 때문에 움직였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오늘 제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후회말. 제가 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왜 저 같은 사람들 보면 레파토리 있잖아요. 잘 나갔다, 망했다, 주님 만났다, 다시 살아났다.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 굴한 줄 알았더니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저도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망했어요. 빚을 3억이나 졌어요. 총각 때. 지금보다 몸무게가 20kg 쪘습니다. 이랬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계단 올라갈 때, 뭐 이러고, 쪄와야 돼, 내가? 그랬는데, 키도 작고, 그리고 좋은 대학도 안 나오고, 빚도 3억이나 있었어. 근데 그때 제가 결혼했어요. 제 와이프가
약간 정신이 멍하고 가난해서 그랬을까요? 우리 와이프 정말 보면 너무 예뻐요. 일단 제 눈에는 예쁘고, 그리고 정말 똑똑해요. 뭐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들 핸드폰 갖고 있는 회사 중에 그 중에 한 회사에 다니고 아주 유능해요. 그리고 장모님, 권사님 딸이고, 저희는 교회도 안 다니는 부모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저를 선택을 했어요. 왜일까요? 돈도 없는데. 뭐가 우리 아내가 미쳤을까? 그건 아니거든요. 저에게는 이 언어가 제 모든 인생을 바꿨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누군가 여러분들 물어봐요. 너 누구니? 나 문영욱인데? 이러고 건가요? 여러분들은 누구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난 나야. 이렇게 물어보네요. 제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하고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결혼해야겠는데 돈도 없죠? 네, 완전히 정말 풍지박산 난 저의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정말 죽고 싶은데 제 아는 분이 상담 한번 받고 죽으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상담 한번 받고 죽자. 그 상담실에 갔어요. 상담실 갔는데 막 상담실 한번 써내요. 이름, 나이, 종교, 뭐 가족상 다 써서 내요. 딱 내는데 그 선생님이 그걸 다 이렇게 읽어보시더라고. 그러면서 저에게 질문했던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선생님은 누구세요? 근데 갑자기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구냐고? 그거 써있잖아. 그럼 나한테 왜 물어보지? 저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왜 물어보지?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또 다른 질문했던 게 뭐였냐면 선생님은 사업하면서 얼마를 벌려고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많이 벌고 싶었죠. 그래서 3억 벌고 싶었네요. 그래서 아니요. 전 30억, 300억을 벌려고 했겠죠. 여러분 사업하는데 3억 벌려고 사업할까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3억 없으면 죽는 사람이네요? 그 질문에 제가 내가 3억이 없으면 죽는 사람이었나? 그 마음에 제가 다시 한번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리고 나와서 제가 곰곰이 고민해봤어요. 도대체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지? 정말 난 누구였지? 난 사업 망한 사람이 나인가? 라는 그 질문에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마음이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왼쪽 가슴에 여러분 심장에서 손 얹어볼까요? 그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해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야.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형우가 너는 소중한 존재야. 토닥토닥토닥. 이 마음에 제가 제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거였구나.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키가 작아서 뚱뚱해서 결혼 못하는 정말 루저 같은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나는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걸 깨우치고 알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 제 비언어가 바뀐 것 같아요. 저의 비언어가. 어떻게? 위축되고 소심했던 제가 자신있고 제 나름대로의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오니 제 얼굴 표정이 바뀌고 제 말하는 말투가 더 자신감 있게 바뀌는 거죠. 왜? 전 좋은 대학 안 나왔거든요. 전 돈도 없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도 안 믿었거든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오히려 빚이 3억 있었어요. 빚과 비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니까 제가 살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내가 좋은 대학 안 나와서 자매가 싫어할까봐 위축되어 계세요? 여러분 외모를 딱 보니까 내 얼굴 못생겨가지고 형제님들 날 싫어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느끼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같이 생기셨다니까요. 이제 하나님 안 믿으려고? 뭐야 이렇게 생기신 분이었어? 이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소중해요. 그 소중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뒤로
제 인생의 언어를 삼았어요. 내가 누구인가. 저에게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럴 때마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판단할지 모를 때 저에게 질문을 해요. 뭐라고? 형우가 넌 누구지? 라고. 그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지.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지. 라는 걸 알게 되고 그대로 내가 그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여러분의 결혼의 문제도, 여러분의 결혼 생활의 문제도, 여러분의 연애의 문제도, 여러분이 지금 솔로로 있는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리학에서는 자기인식이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지만 내 안에 누가?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이냐면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믿음이 전 여러분이 회복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분에게 얘기해요. 어머, 자매님 글씨 너무 잘 쓴다. 그럼 그 글씨 잘 쓴 자매가 뭐라고 하면서 저에게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분한테 그러죠. 그러면 너 글씨 못 쓴다 그래 얘기해 줄까? 그러면 아니 기분 나쁘죠 그러면. 이러면 아니 기분 좋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이뻐서 잘 썼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왜? 겸손하니까. 여러분 겸손이 뭔지 아세요? 겸손. 너무 쉬운 거 물어본 거예요 지금? 겸손이 뭘까요? 사람들은 겸손이 무조건 제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못한다고 말하는 건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이 하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결혼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분이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거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노력하세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갓데이트 같은 데도 좀 가보시고. 예. 여러분 내가 정말 뭔가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정말 이 거울 보고 예쁘게 한번 취장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셔야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에 그건 저분의 비즈니스고요. 우리의 비즈니스는 뭔지 아세요? 결혼을 위해 준비하는 건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느냐 마느냐는 저분이 하신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냐면 준비는 최선을 다하셔야지. 정말 여러분 열심히 공부도 해보시고 만남도 해보시고 깨져서 울어도 보고, 근데 깨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만나보지도 않고 준비되어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입만 딱 벌리고 감 나오면서 그 남자가 그 형제가 뚝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오늘의 최선을 내서 하는 거죠. 하나 눌러주실래요? 제가 두 번째 제 인생을 바꾼 언어가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눌러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이게 제 인생을 바꾼 아주 중요한 언어예요. Here and now는 뭐냐면 따라볼까요? 지금 여기에. 여러분 보니까 지금 여기에 한 5분은 여기 안 계셔. 본인들이 오셨는데 이러고 계십니다. 예, 한 5분은 지금 이래. 뭐 이러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이 싸워야 되는데 잠하고 싸워. 막 이러는데 앉아서 또 뭐 하냐, 막. 여기 왜 오신 거야? 여러분, 지금 여기에는 매우 중요해요. 사티어라는 가족치료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5가지 자유 중에 첫 번째를 얘기하는 것 중에 이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있을 자유를 누리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데 뭐냐면 나는 지금 어디 있죠?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생 있는 그곳에 올인하세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보면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낼래나 언제 끝낼래나 몇 시에 끝낼래 그럼 밥 먹을까 밥 먹고 뭐 하지 이거 생각하고 있어. 밥 먹을 때 무슨 생각한다세요? 가만히 있어 밥 먹고 조금 있다가 어디 가더라 그거 하고 거기 가서 뭐 할까요? 집에 있다가 몇 시에 가야 되지 이거 생각하고 집에 가서는 내일 예배 드려야 되나 이 생각하고 있어. 예배 드릴 때 딴 생각하고 국어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체육 공부하고 체육 놀 거 생각하고 놀면서 뭐라 그래 공부 못해 가고 어떡하지 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 인생이 항상 뭐야 항상 불만이야. 항상 답답해. 항상 뭔가가 이렇게 얽매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왜? 여기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셔보세요. 그럼 내가 만나는 사람 지금 옆에 계시면 옆 봐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을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지 않아요? 우리 어떻게 알아요?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강의가 9월 1일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의야. 내일도 나 다른 데 포천 가야 돼. 그 얘기는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하고 갈 거예요. 왜? 나는 어디 있으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매번 만나는 사람 여러분 소개팅 했어요. 딱 보고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0.3초 만에 입이 문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에 끝났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소개팅 커피숍에 딱 가는데 딱 괜찮아. 그러면 딴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딱 들어오는, 그래서 막 머릿속으로 생각해. 커피값을 쟤 보고 내라고 할까, 내가 내야 되나? 어차피 안 볼 거 쟤 보고 내라고 할까 말까? 막 계속 이 생각하고 있다가 앉아,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서, 여러분, 모르는 일이잖아요.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분 아세요? 아시는구나. 모르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내가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그러게 만약에 습관이 되면 여러분 예배 때가 어떨까요?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예요. 제 조카가 21살짜리가 있는데 얘가 갑자기 작은 아빠 가지고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친구가 죽었대. 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남자애가. 21살 남자애가 하루아침에 건강하던 애가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그래서 우리 조카가 그러는 장은 아빠 너무 무서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주영아 그래서 매 순간순간 너가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게 주영이와 작은 아빠가 해야 할 일이야. 우리의 삶은 아무도 몰라. 그런 습관이 된다면 여러분의 비언어가 어떨 줄 아세요? 여러분의 비언어에 이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 있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안 살잖아요? 그럼 이러세요. 안녕하세요. 저 문영욱이고요. 나이는 몇 살이에요? 참 날씨 좋네요. 많이 더웠죠? 안녕히 계세요. 그럼 이렇게 살면 얼마나 답답해. 의미도 없고. 그쵸? 여러분 지금 여기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어디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없는 곳에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바깥에서 로또 복권 당첨금 1억짜리, 1등짜리, 15억짜리를 번호 알려준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으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나는 어디 있으니까. 여기. 여러분 15억 줄 것 같으면 여러분 거기 가셨어. 근데 여러분 여기 왜 오셨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갈 데가 없어서. 따라해. 그냥 뭐 앞서가지 마시고요. 아니고 내가 있는 이곳에 올인하려고.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있고 싶어서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누가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누가 하신 거죠? 내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소개팅 받기로 했어. 근데 소개팅 애가 이상한 애가 나와. 그러면 갑자기 화가 나면서 소개팅 해주는 지금 날 뭘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소개팅 나가겠다고 결심한 건 누구예요? 나죠.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 내가 져야죠.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뭐 하더라도 마음에 안 들더라도. 여러분 카톡 어떤 분들이 그 연인들이 만나다가 헤어지는데 꼭 와가지고 정말 크리스천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뭐 이래서 왜? 그랬더니 일자가 지워지고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전화해도 안 받는다는 거야. 그리고 그냥 무덤을 넘기려고 한대. 그리고 헤어졌다는 거야. 저는 아직 못 헤어졌는데 얘는 헤어졌대요. 저 어떡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형제가 크리스찬이고 그 자매가 크리스찬이야. 여러분, 왜 우리 크리스찬들 이렇게 해야 되죠? 축복하고 건강하게 떠나보내줘야죠. 지금 내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아? 저 사람 나 어떻게 알았지? 아니,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진짜 안 돼요. 헤어질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지러워. 자, 해보세요. 건강하게 잘 헤어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잘 헤어질 때 잘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잘 못 헤어질까요? 헤어짐이 두려우면 잘 못 헤어져요. 여러분, 죽음이 어떠세요? 죽음은 인간 생활, 인간 사회와의 헤어짐이잖아요. 죽는 게 뭔지 한번 내가 죽여줘 볼까? 네, 죽음은 뭐죠? 헤어짐이죠? 그쵸? 여러분, 죽음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나에게 죽음이란 뭐예요? 아름다운 것이세요? 아니면 인생의 가장 두려운 것이세요? 아니면 두렵지만 아름다운 것이세요? 저는 두렵지만 아름다운 거라 생각해요. 저의 죽음은. 제가 한 5년 전에 신장암에 걸렸어요. 신장암에. 젊은 나이에. 제가 그때 2주 동안 잠만 자면 죽는 꿈을 꿨거든요. 그 예수님이 저를 데려가는 꿈을 꾸고 매일매일을 그때 제가 죽음을 이겨냈어. 아, 죽는 거? 이런. 제가 관에 들어가서 그 불에 타는, 화장터에 타는 꿈도 꾸고, 거기서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죽을만 하구나. 라고 이제 느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제 삶이 바뀌었어요. 매 순간순간 내가 정말 히어앤나우 최선을 다하겠다. 근데 여러분, 죽음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죠? 그래, 끝이야. 근데 우리에게는 죽음이 뭘까요? 우리에게 죽음은 뭘까요? 새로움의 시작이죠. 여러분, 연인과의 만나면서 헤어질 수 있어. 헤어질 수 있어. 그 헤어짐이 뭐예요? 새로운 만남의 시작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하면서 헤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증오하면서 너 때문에 내 인생 꼬였어. 교회 옮겨! 이러면서 네가 안 옮기면 내가 옮길 테야. 이러면서 정말 그냥 어린아이 같은 그러니까 이 가족이라는 책에 보면 그게 나와요.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 어린아이 같은 어른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어덜트 차일드라고 그래. 해보세요. 성인아이. 성인아이는 누구에게 끌리는 줄 아세요? 성인아이에게 끌려요. 그래서 성인아이가 성인아이와 결혼해서 누굴 낳은 줄 알아? 성인아이로 킬러. 그러니까 성인아이, 어른인데 애 같아. 왜 그럴까요? 왜? 도대체 여러분들은 어른이시죠? 잘 몰라? 여러분 어른이세요. 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모답게 어른 나와야죠. 물론 어른 나왔다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린애 같은 마음이 아니어야죠. 결혼은 누가 하는 건 줄 아세요? 어른이 하는 겁니다. 어른이. 애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그럼 내가 뭐가 돼야 될까요? 어른이 돼야죠. 어른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 생각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선택에 책임질 줄 아는. 그 어떻게 아냐면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알아. 언어를.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음료를 선택했든 내가 무슨 이런 모임을 선택했든 어디 가든 영화를 선택했든 내가 선택한 것에서 책임을 지고 끝까지 모든 것을 완주하고 최선을 다하고 실망스러우면 실망스럽다 말하고 기쁘면 기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은 멋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여러분 사귀어보세요. 그런데 여기 누가 오자 그랬어? 야 여기 와야 되는 거야? 참나. 이런 분들은 늘상 뭐가 많을까? 불만이 있고 늘 불안하니까 그 불만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이러면 이분은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누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 눌러보시면 하나 더 중요해.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꼭 준비해야 될 하나를 누르면서 바로 셀프 이스템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존감이에요.
전 여러분이 자존감이 높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일반 자존감과 세상에서 말하는 자존감 우리 조금 달라요. 네. 그래서 저희 기독교 안에서의 자존감은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손 얹으시고 토닥토닥 하면서 해볼게요. 나는 지금 부족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야. 자,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시작. 잠깐만. 이게 뭐야 이거? 교회 안에서. 이건 아니지. 아무리 세상이 바뀐다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자, 다시. 여러분 어떠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뭐하지만 부족하지만. 옆에 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해보세요. 손으로 눈을 보면서 이분은 지금 눈을 보면서 해보세요. 이분은 때로는 나를 참 열받게 해. 하지만 이분 알고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분이야. 해보세요. 나랑 같은 교회 다녀서 고마워요. 하이파이브. 이렇게 하이파이브. 자존감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존감은 뭐냐면 존재와 행동을 구별해서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 행동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뭐가 잘 되냐면 자기인식이라는 게 잘 돼요. 자기인식이라고 하는 건 내가 누군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도 알게 되고 나의 잘함도 알게 돼요. 나의 잘함은 저분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해낸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겸손하지만 자신감 있게 표현해요. 네, 제가 좀 못해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떨까요? 뭐가 높아질까? 뭐가 높아질까? 수준이 그냥 높아. 뭐가 높아진다고요? 자존심이 높아요. 자존심이 뭐예요?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가위바위보를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한번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주먹을 딱 내면 여러분들은 저를 이기시면 돼요. 여러분 뭐 내실 거예요? 네. 어려워요? 쉬워요? 가위 내면? 보재기 내면? 이거 어려우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 가보시면 됩니다. 저기 치매가 왔나봐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자, 오른손 드시고 보고 내시는 거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보재기 내시면 어떻게 주먹, 형제님. 좀 생각 좀 해. 자매님. 자, 보고 내셔. 괜찮아요. 이거 못한다고 지옥까지는 안 해, 일단. 자, 갑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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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죠? 간혹 어려운 분은 병원 가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지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제발 져야 돼. 어려우면 병원 가봐야 돼. 왜? 컨닝해도 못 지니까. 정답을 알려주는데도 못 맞추면 병원 가봐야지. 제가 우리 학교에서 시험 낼 때 1번에 제가 시험 내면 항상 1번에 1번이에요. 근데 문제 읽는 애들이 있더라고. 난 기분이 너무 상해. 그리고 꼭 2번을 써. 도대체 이상하다. 근데 물어봐요. 넌 내가 안 믿기니? 그러면 함정 아니셔요? 자, 오른손 드시고 지는 겁니다. 자, 뭐 하시라고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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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라고!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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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디 가야 돼 지금? 여러분 여기 있을 때가 아니야. 병원 가서 진단 좀 받아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려워요? 따라해볼까요? 이기는 건 쉽지만 지는 건 어려워. 왜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는 거죠? 자존심이 너무 발달해 있어. 그러니까 자존심은 여러분이 노력하려고 할 필요도 없지만 뭐는 노력해야 될까요? 자존감을 높이려고 많이 노력해야 되는데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 이외에 다른 한 사람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창세기 2장 25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뭐죠? 이게 의복이지.
우리가 벌거벗겨졌으나 부끄럽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냐면 안전한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누구랑 결혼한다고요? 안전한 사람. 내가 얘한테 잘 보여야만 안 돼. 맨날. 잘못 보이면 내가 나한테 화를 낼까 봐 두려워. 이런 사람과 여러분 결혼하시면 나중에 매우 어려워져요. 왜냐면 내 아내 내 남편 눈치 보느냐고 정신없거든. 근데 여러분 결혼은 그거예요. 다 벌거벗겨. 그 얘기 뭐예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도 해볼까요? 괜찮아. 이런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떤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 괜찮죠? 왜 괜찮죠?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네. 왜 괜찮죠? 네. 그래서 옆에 있는 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좀 부족하면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야. 여러분 소중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앞으로 모든 걸 살아갈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부족한 걸 인식하고. 어떻게 살아갈까요? 부족한 것을 인식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노력하면 살아. 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 거예요. 자존감이 높다라는 건 뭐냐면 내 연약한 게 쪽팔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보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 제가 언어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다시 해야 되나? 그랬죠? 제가 7살 때 저희 아버지가 자전거를 사왔어요. 여러분 7살 남자아이, 저 남자잖아요? 못 믿겠어? 7살 때 자전거를 사왔는데 저보다 3살 많은 형이 있었어요. 지금도 계세요. 있었으면 죽은 것 같네. 지금도 있는데 그때 이제 자전거를 딱 사왔는데 여러분 자전거 사왔으면 누가 먼저 이걸 타볼까요? 형이 탈까요? 동생이 먼저 탈까요? 형이 먼저. 우리 남자분들 다 아시죠? 형이 딱 탄 거예요. 우리 형이 막 탔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타볼 차례잖아요. 제가 딱 타려고 엉아 나도 자전거 타야죠. 그랬더니 우리 형이 그러는 거예요. 싫어! 이렇겠죠. 이거 내 거야! 이렇겠죠.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일렀어. 아버지 형아가 저 자전거 안 태워줘요. 또 저희 아버지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니까짓 게 임마 자전거를 뭘 타? 이러신 거야. 제가 그 말 한마디에 40살이 될 때까지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어. 제가 여의도 승부원께 왔으니까 제가 하는 말인데 옛날에는 요 길 건너에 자전거 타는 광장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연애할 때만 해도 연애하면 일단 여기부터 왔어. 항상 연애 코스가. 그 자매들이 그러는 거야. 자전거 타러 가자고. 그럼 저는 자매가 자전거 타러 갈래? 그러잖아요. 그럼 헤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벌거벗겨진 게 부끄러운 거야. 이 자매 앞에서는 자전거 못하는 남자라는 게 창피했어. 그래서 제가 두려우니까 어떻게 했냐면 헤어졌어. 근데 참 신기한 건 제 아내한테는 모든 게 다 괜찮아지더라고요. 빚이 3억 있어. 그때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벌게. 내가 사업을 저 형제가 박수를 치네. 너도 그랬으면 좋겠구나. 얼마 미쳤어. 네가 스스로 하세요. 네가 스스로. 네. 제 아내가 제가 갓데이트라는 걸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 사업하다가 이제 접으면 이제 저희 망하잖아요. 근데 제가 자기야 내가 또 여자친구였거든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자기가 돈 벌 테니까 당신은 정말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마음 놓고 한번 해봐. 그래서 제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결혼 후 3년까지만 참아줘. 3년 이후부터 내가 월급도 갖다 줄게. 근데 우리 아내가 알았어 걱정하지 마 했는데 10년 넘게 동안 월급을 갖다 준 적이 없어요. 저는 청년들 저희 카페도 하고 뭐도 하느냐고 거기에 돈 다 들어가.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가 지금까지도 거의 15년 이제 결혼이 다 돼가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단 한 번도 돈 얼마 받아왔는지 물어본 적도 없어요. 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지 뭘. 그리고 정말 저에게 왜 안 되는지 잘 되는지 물어본 적도 없어요. 저에게 관심이 없어요. 가 아니라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던데요. 제 딸 보고 예람아 엄마는 네가 나중에 아빠 같은 남자 만났으면 좋겠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진짜
이 세상에 아빠 같은 남자만 빼고 만나 이럴 줄 알았는데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러는 거야. 엄마 그러면 아빠 만난 거 정말 후회하지 않아? 근데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야. 엄마는 다시 태어나도 아빠랑 결혼할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갑자기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갑자기 저한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할 거야? 그걸 왜 물어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이 믿음이 연약한 자야. 우리는 죽으면 다시 안 태어나. 저 이러다가 바가지 먹고 저 잘릴 뻔했어요 집에서. 다시 안 태어나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쵸? 평생 한 번 있을 당신이면 족한 거죠 뭘.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결혼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좀 가진 거 없어도 그러나 중요한 건 제 아내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이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당신이 해야 할 그 비전에 목숨 걸고 뛰는 모습이 자기가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여러분이 가야 할 그 길이 있다면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짊어지고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아마 우리 형제님도 여기에 어떤 분 와 빚 3억 져도 결혼할 수 있겠구나 있습니다. 있어요. 단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명확하고 지금 오늘 내가 그 길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나를 볼 수 있는 힘만 있다면 반드시 됩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우리 집 가난해 이러면 그냥 장가도 못 갈 거야 라고 계시면 여러분 계속 그럴 거예요. 나이가 50이 넘어도 아마 결혼하고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있어도 여러분에게 저는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꿈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높여가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자존심을 높이지 말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존감을 높이고 자존심을 줄이자. 그걸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쭉쭉 눌러주세요. 예, 그래서 자존감은 이런 거라는 거죠. 뭐죠? 자신에게 부여하는 긍정적인 가치다. 또 눌러볼까요? 예. 그 자존감이 낮으면 1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번만. 시작. 예. 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야, 너 이거 좀 바꿔봐. 이런 뭐라 그럴까요? 너나 잘해. 넌 잘하니? 뭐 이러는 거야. 여러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필요가 있어요. 왜? 나의 행동이 잘못된 거지 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빚이 있는 거지 제가 루저는 아니지 않아요? 아 루저야? 나 루저 아니야. 내가 돈이 좀 없어서 가난하게 살 뿐이지 내가 무능력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좋은 대학 안 나온 사람이지 내가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 존재와 행동을 기억한다면 누군가 나의 연약함을 얘기해줘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겸허히 받아들여. 어떻게 할까요? 겸허히 받아들여지게 되고 내가 나를 더 알아가게 되겠죠. 그런데 자존감이 낮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확 화를 내. 그래서 너는 이래요. 그래서 갑자기 뭐 하냐면 권력 싸움으로 가. 힘 대 힘으로 이기려고 해요. 부부싸움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권력 싸움입니다. 자존심 싸움. 누가 잘했느냐. 이거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싸우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자존감으로 가면 싸움도 줄어들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떠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읽어볼까요? 이렇게. 1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네. 어떤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좋은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비언어. 비언어가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비언어가 좋다는 사람은 그냥 이러고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웃고만 이러고 다닌다고 비언어가 좋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눈빛, 이 사람의 입가에서 나오는 미소, 이 사람이 듣는 것들, 이 사람의 어깨의 그 당당함, 이런 자신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냥 웃고 있는 모습이 예쁘다고 비언어가 좋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 내면에 깊이 풍겨지는 그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이뻐도 뭔가 우울하신 분들 많지 않아요? 연예인들 중에도 보면 되게 이쁜데 뭔가 우울하고 뭔가 답답하신 분들 있잖아요. 한국 안 살아? 근데 여러분 그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좀 제가 그랬어요. 눈이 이뻐야지 이쁜 게 아니라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고, 코가 오똑해야 이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예쁜 거고, 입술이 그냥 도톰해가지고 키스를 부르는 입이 아니라 입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귀가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커가지고 부처님 귀마냥 교회 다니면서도 부처님 귀라고 좋아해. 막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고, 손이 이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봉사할 수 있고, 다리 튼튼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든 주님이 부르는 곳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멋지잖아요. 그런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고, 그게 여러분이 돼야 되고, 그게 제가 돼야 되고, 그걸 위해서 늘 우리는 깨어서 뭐 해야 될까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은 뭐 하는 거죠? 한 번 하고 끝나는 건가요? 계속하는 건가요?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눌러볼까요? 그럼 한 번 더. 자존심은 어떤 거예요?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을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되는 거 눌러보세요. 한 번 더, 한 번 더. 예, 보면 자존심을 부릴 때는 뭐가 나오냐면 이런 외모, 특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이쁜 자매가 우리 교회에 딱 와. 그럼 우리 형제님들은 갑자기 할렐루야! 주여 응답될 사람 나오 아버지 하나님 뭐 이러는데 우리 자매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참나 500 들었네. 내가 500이 없어서 이렇지. 야 나도 500만 있으면 전송되거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유라는 게 있어요. 소유. 어떤 사람들은 가지려고. 그래서 연애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 남자를 가졌어.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일수록 연애할 때 이런 언어를 많이 써요. 이러고 있죠. 넌 내 거야. 여러분 이거 말 쓰지 마세요. 여러분 넌 내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우린 누구 거야? 하나님 건데 넌 내 거야. 내 거는 누구 맘, 이 물건 이거 내 거예요. 그럼 이거 누구 맘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죠. 그러면 그 사람은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는데 누구 맘대로 살아야 돼. 내 맘대로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은 아까 얘기한 히어앤나우가 안 되는 거지. 지금 여기 없죠. 그러니까 나를 만나면 기쁠까 안 기쁠까? 절대 안 기쁘죠. 왜? 내가 없는 데가 있거든. 저랑 있을 때 자기가 없는 모습을 입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면 저랑 있고 싶겠어요? 절대 없고 싶겠죠. 왜? 왜? 히어앤나우가 안 되거든요. 뭘 없애야 돼? 넌 내 거야. 그래서 이 노래 뭐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그런 노래 없었으면 좋겠어. 뭐 그 대중가요 노래 중에 그거 있잖아. 네 거 아닌 네 건지 내 건지 뭐 이 노래 있죠. 네 건지 내 건지 뭐 이러면서 뭐 넌 내 거야 막 이런 노래 있지 않아? 노래 뭐 제목이 뭐죠? 하여튼 썬? 뭐 그 노래. 아니 왜 내 거야 그게? 그럼 내 거면 누구 마음대로 해야 돼? 소유하고 싶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만약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뭐가 상할까? 자존심이 팍 상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력한 권력을 갖고 와. 그게 뭐냐면 돈. 우리 자매들은 스킨십. 너 이딴 식으로 하면 너 뽀뽀 안 해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그리고 형제님들은 어떠냐면 소유 스킨십을 하려고 다음 주에 우리가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스킨십을 좋아하고 가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야 이게. 자존심이 높고 자존감이 낮으면 내가 가져야 되는데 이 여성을 갖는 게 뭐야? 성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여자를 자야 돼. 이렇게 가는 거야. 응.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면 성관계를 갖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응. 근데 그게 인정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 남자친구 소개팅 받을 때 일단 얘 대학 어디 나왔니? 직장 어디니? 이거부터 물어봐. 왜? 남들이 여자 괜찮은 남자 만났다 이 얘기 듣고 싶은 거죠. 내가 뭐가 낮아서 그럴까요? 자존감이 낮고 뭐가 높아서 자존심이 세니까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버리세요. 버려. 그럼 제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 제가 어느 초등학교 나왔는지 여러분 궁금하세요? 제 아내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 안 궁금해도 다 자기들 살아갑니다. 네. 그럼 여러분 주변의 친구 몇몇에게 내 친구가 어디 학교 나왔어 라는 거 얘기 듣고 싶어서 연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존재 자체로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뭘 자체로 받아주자고요? 존재 자체로. 자매님 힘 빠지고 있지 마. 자, 알겠죠? 자, 눌러볼까요? 네, 눌러보시면 우리 한번 누가복음 9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나라는 소중한 여러분이 나를 잘 간직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여러분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뭐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하지만 부족하지만 왜 부족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괜찮아요. 뭐만 있으면 내 안에 능력 주시는 자 그분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자 눌러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오기 전에 뭘 검사했냐면 디스크라는 걸 검사했어. 그쵸? 네, 이 디스크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기억했겠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존재에 대한 나. 그걸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나라는 존재, who am I? 내가 누구인가라는 걸 아는 데에는 내가 존재의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이미 이제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 안에 이 많은 분들 중에 안에도 여러 갈래의 성격이 있는데 디스크라는 이 성격 유형 검사는 4가지로 사람을 좀 분리해놨어. 유형으로 한번 묶어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많은 사람이 4가지 유형일까요? 수도 없이 많아. 하지만 중요한 공통점 4가지를 여러분 분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검사는 나는 그러니까 이래서 이래 이러지 않아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날짜야. 2018년도 9월 1일 나의 성격이에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격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바뀌어?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성격 바뀌면 뭐라 그래요? 예? 중국대 됐나 보다 이러잖아요. 그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뭐야? 절대 안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성격 바뀔까요? 안 바뀐다. 예, 안 바뀐다. 모르니까 여기 있지. 예. 성격은 바뀌는 성격이 있고 바뀌지 않는 성격이 있다고 말해요. 바뀌지 않는 성격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기질이라고 해요. 사실 기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래서 우리가 나무로 표현해. 이렇게 미술 치료할 때 보면 나무로 표현하는데 나무의 그 뿌리를 우리가 기질이라고 해요. 그건 부모님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으려고 받은 게 아니라 그렇게 받아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만나죠? 책을 읽죠? 그러면서 뭐 하냐면 환경적 성격이라고 해요. 자, 무슨 성격이요? 환경적 성격이. 그럼 어떤 목사님을 만나느냐? 내가 어떤 책을 읽으냐에 따라서 내가 바뀌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 뭐냐면 이렇게 뿌리와 줄기, 뿌리는 기질이고 줄기는 환경적 성격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나무에 뭐가 열려야 되죠?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해보세요. 성품. 그러니까 성격 좋은 사람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겠냐면 성품이 좋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 좋은 사람 얘기하면 여러분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밝고 명랑하고 외향적인 사람이 성격 좋은 사람이고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사람은 성격이 안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격은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물론 있잖아요. 인지치료라는 학문에서는 11가지 안 좋은 성격도 있어. 꼭 고쳐야 되는 성격이 있지만 건강한 성격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디스크는 틀린 성격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성격이 좋은 거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에 열매 맺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랑 만나야 되냐면 삶에 열매 맺는 형제를 만나야 되고 삶에 열매 맺는 자매를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까? 성격 좋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성격 좋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성격 좋은 사람이에요? 안 들렸어? 여러분 성격 좋은 사람이에요? 네. 자,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라니까. 이게 성격 좋으니 그러면은 여러분의 모든 건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니까. 여러분 성격 좋으신 분이세요? 네. 왜? 내 삶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고 다닌다면
여러분이 나보다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격 좋은 사람이에요. 다만 성격이 급하겠지. 다만 조용하겠죠. 급하다고 조용하다고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뭐가 좋은 거라고요? 열매 맺느냐 맺지 않고 사느냐라고. 외향이냐 내향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질문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신앙이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성격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누구든 상관없나요? 누굴 만나야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신앙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큰일 났네, 이거. 성격 좋은 사람. 예. 상관없다. 예, 괜찮아요. 일단 다 돼. 동성만 아니면 다 된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놀랍네. 여러분, 안타깝게 신앙 좋은 사람을 만나셔야 돼. 제가 이게 충격이에요, 지금. 성격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는 사람이. 여러분, 왜냐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은 우리 뭐라고 하죠? 신앙인이라고 하죠? 신앙인과 구별돼야 될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종교인. 이거 잘하네. 종교인과 신앙인을 구별하셔야 돼요.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삶을 쫓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종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나오는 거죠, 여기에. 그런 신앙인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성격, 인격의 완성자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성격의 완성자예요. 그런 분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성격이 좋아요. 그게 삶의 열매를 맺는다고.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됐어요? 그런데 성격이 좋다고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꼭 신앙인을 만나야 돼요. 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했죠? 여러분 배우자는 누구예요? 배우자. 여러분 내가 누군가 만나 배우자.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 배우자일까요? 따라해보세요. 배우자는 누구라고요? 배우는 사람이야. 내가 이 사람한테 배울 만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배우자는 또 다른 나. 여러분, 하와는 어디서 만들었죠? 아담의 갈빗대로 취하셨죠? 왜, 여러분 그런 거 안 궁금해요? 전 되게 궁금했어요. 왜 하와를 하나님은 그냥 흙으로 안 만드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런 거예요? 해보세요. 또 다른 나이기 때문에. 그 24절에는 뭐라 나와요?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은 뭐예요? 나를 만나는 거예요. 어떤 나? 또 다른 나.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구야? 난 신앙인이죠? 그러면 난 누굴 만나야 돼? 신앙인을 만나야 돼. 그 여러분들은 그거 포기하지 마요. 제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 성품도 잘 배우셔야 돼요. 근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가 정말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다, 구세주다라고 믿는다면 그분의 성품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나의 연약함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내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성장시키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뭔지를 창피하지 말고 내가 하나씩 공부하면서 나를 성숙시켜가는 그 과정,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검사를 통해서 내가 뭘 잘하고 뭐가 좀 부족하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간다는 거, 그걸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꼭 그러는 거예요. 너무 자신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난 다 돼. 괜찮아.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존심이 높은 사람일까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까요? 이런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는 자아 강도는 높다 그래. 그러니까 자기를 생각하는 자기가 소중한 마음은 높은데 실제로 자존감이 높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뭐예요? 연약함을 하나씩 성장시켜 나가려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검사한 내용 중 보면 쭉 세로로 이렇게 있죠. 세로로. 가로 4개 중에
제일 나랑 가까운 걸 체크하셨어요? 그래서 쭉 세로로 더 몇 개인지 세셨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1번이 제일 높게 나왔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점수가 제일 높으신 분. 예, 좋습니다. 예. 이런 분들은 손도 빨리 들어요. 일단. 자, 2번이 늦게 나왔다. 2번. 네. 어우, 역시 2번은 앞에 이렇게. 참 신기하네요. 앞에 많으시네요. 3번이 높게 나왔다. 이 세상에나 이 골고루 퍼져 있네요. 자, 4번이 늦게 나왔다. 예, 어우, 예. 차매님은 뭐 다 들어? 아니, 첫 번째가 7이고요, 네 번째가 13인데요. 그럼 네 번째를 손들었어야지, 아까. 근데 자매님 뭔가 체크 잘못된 것 같은데? 네, 지금 언어를 들어보니까? 네 번째 높은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잘 안 하는데 이상하다? 아니, 진짜. 왜냐하면 우리가 네 번째 높은 사람과 C는 되게 신중형이어가지고 좀 되게 정확한 거 좋아하는데 그러세요? 정확한 거 좋아하세요? 자매님은 다른 잘 한번 들어봐. 자,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자 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지옥은 절대 안 가니까. 자, 디스크 유형이에요. 첫 번째 1번이 높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해보세요. D. 이게 주도형이라고 그래요. 무슨요? 주도형. 저 두 번째는 I. 예, 이분은 갑자기 까먹었어. 눌러볼까요? 예, 하나 눌러봐. 예, 사교형이에요. 사교형. 뭐라고요? 사교형. 세 번째는 안정형이에요. 네 번째는 신중형. 그러니까 이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D 유형이 다시 한번 손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빨리 봐야 돼. 손 들어봐. 이분들이 마음에 들잖아요. 이렇게 여기 있잖아. 이분들이 마음에 들어. 그럼 이분들한테 예를 들면 내가 마음에 드는데 여기 자매님이 D 유형이야. 이 자매님한테 제가 가가지고 자매님 이러고 있으면 저분은 이제 답답해 죽으셔. 그래서 제가 막 빙빙 돌려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매님 있잖아요. 제가 여기 카페가 하나 새로 생겼는데 거기에 아메리카노가 이러고 있으면 자매님 어떻게 그런 형제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안 들어요. 저런 분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 자매님, 제가 자매님하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커피숍 좀 가시죠. 라고 얘기해줘야 저분이 그때서 움직여. 그리고 쉬워져요. 그러니까 D 유형은 주도형이어가지고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고 그분이 주도할 수 있도록 얘기해주면 좋아요. 가령 예를 들면 저분한테 내가 자매님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자매님은 우리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주면 더 좋아. 그럼 저분이 얘기해요. 우리 소주 아이고 죄송해요. 자, 우리 커피 한잔 할까? 이렇게 얘기하겠지. 소주야? 커피야? 아, 커피지? 그래. 자, 다행이다. 저분 갑자기. 그래서 이 D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서 얘기시키잖아요. 그럼 D 유형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주로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제가요!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주로 D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목표 중심적이고. 예. 그래서 일 같은 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먼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더십 유형에 가깝습니다. 자, 이 정도만 여러분 기억하시고. 두 번째 I 유형은 어떠냐면, 손 들어볼까요? 사교형. 예. 이분들은요, 일단, 이게 웃을 때 막 때려.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웬일이야! 막 이런 분들. 예, 그 괜히, 왜 때려? 뭐, 좋으니까! 막 이러면서. 아니, 꼭 다 때리지는 않는데, 이 사교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인정 욕구가 좀 강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이 사람 뭐 잘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D 유형한테 한 번만 얘기해야 돼. D 유형한테 너 잘한다. 너 잘했어. 정말 너 정말 잘했어. 이러잖아요. 그럼 D 유형은 짜증내. 한 번 했으면 됐지. 왜 이래, 얘가? 이러는데, I 유형은 계속 해줘야 돼. 어머, 너 너무 잘했어. 야, 어머, 뭐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야 이분이 마음이, 얘가 날 좋아하는 거야. 이러지, 잘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얘기 안 해줘. 특히 누가 그런 줄 아세요? 딱 한 번만 누가 얘기할까요? C 유형이 그래. C 유형이 I 유형을 많이 끌려해요. C 손 들어보세요. C. 네 번째 거. 이분들은 I 유형 되게 편해.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이 이분들에게 편안해지거든. 근데 C 유형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굉장히 분석적이야. 그리고 정확히 해야 되고. 모든 게 신중해요. 예를 들면 우리 수련회 청평으로 갑시다 라고 하잖아요. 우리 수련회 청평으로 하는 순간에 D는 거기 청평에 있어. 야, 왜 안 와? 이러고 있어. 근데 I 유형은 어떠냐면
너 청평 갈라갈래? 청평 갈라갈래? 뭐 이렇게 물어봐. 일단 누구한테 물어봐요? 친구한테 물어봐. 그 친구가 간다고 그래 가자 하고 청평 가. S 유형은 어떤 애서 S? S는 청평 간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청평 간대? 그래. 양평으로 바꿨대. 그러면 양평? 부산 간대. 부산? 안 간대? 안 가? 다 괜찮아. 근데 C 유형은 예를 들면 야 청평 간대 그러면 청평을 가기 위해서 가만있어 봐. 청평역에서 여의도에서 청평 가려면 58분 걸려. 58분을 걸리는데 지금 60분 걸리는 게 있어. 그럼 내가 58분을 갈까? 60분을 갈까? 좀 편한 게 60분이 좀 편한다? 그럼 2분을 내가 좀 더 투자해가지고 60분을 갈까? 이거 생각하고 이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어.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달라. 그래서 예를 들면 C 유형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좀 더 정확하고 명료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형제님, 자매님, 제가 형제님과 자매님 이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저는 어디에서 몇 시에 만나서 이런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야 C 유형이 하고 가는데 일단 어디서 만날까? 아무 데서나요. 이러면 C 유형이 이게 마음이 이렇게 아파. 그리고 S가 제일 편하긴 해. S 유형은 형제님 우리 차 한잔 하실래요? 그럴까요? 아니 밥으로 먹을까요? 밥 괜찮아요. 아니면 차 먹고 밥 먹고 그럴까요? 아주 좋아 아주 S 유형. 그런데 이 S 유형의 단점은 또 뭘까요? 본인이 그걸 못해. 본인이 만약에 D 유형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밥도 먹어도 되고요. 커피 마셔도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D 유형이 뭐 하자는 거야 이거. 따라와 하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 한 번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유형에 맞춰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I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가 이 자매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항상 이런 말을 많이 줍니다. 너가 있어서 너무 좋아. 이렇게 함께 한다라는 인정하는 언어를 많이 쓰면 되게 좋아요. S 유형은 어떠냐면 당신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줘서 고마워. S 유형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피스메이커라고 그래요. 피스메이커. 근데 S 유형은 이렇게 예를 들면 교회에 뭔가 이렇게 갈등이 딱 생기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건강한 사람은 나와서 그 갈등을 해결하는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 안 나와 있어. 시끄러 정신없어. 나 정말 싫어. 이러고 사라져. 그리고 대한민국에 어느 유형이 제일 많을까? DIS 중에 S가 제일 많아. 그래서 우리가 만만디라고도 얘기해요.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다 좋으니까. 자, 그리고 예를 들면 점수가 똑같은 분이 있을 수도 있죠. 1번과 2번이 똑같은 분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로 우리가 구별하냐면 우리 자매님 뭐하고 뭐가 똑같아요? 여기 검정색 옷 입으신 자매님 손 들었잖아. 내가 안 볼 줄 알았지? 뭐하고 뭐가 똑같아요? 1, 2, D하고 I가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냐면 여기 보시면 D 유형은 목표가 더 중요하고 I 유형은 사람이 중요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에서 예를 들면 프로젝트를 해야 돼. 근데 I 유형 같은 경우는 우리 과장님이 마음 상하면 안 되는데 이걸 해내야지. 이런 거 반면에 D 유형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내가 해내야 돼. 일에 중심적인 포커스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자매님이 생각할 때 내가 일이 더 중심이다라고 싶으면 D 유형일 가능성이 있고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다 싶으면 I 유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I 유형하고 여기 이쪽 예를 들면 C 유형하고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C 유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여기 보시면 목표 중심적이기도 하고 반응적이야. 반응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D하고 I 유형은 사람을 주로 끌고 가. 그리고 S하고 C는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청년부 회장님이야. 회장님은 뭐 나왔어? D. 그러니까 원래 D가 회장해야 돼. 근데 이분이 회장 안 시켜주면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예를 들면 우리 팀원 중에 예를 들면 C 유형이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 네가 좀 알아서 먼저 좀 해봐. 절대 못해. 왜냐면 그분은 뭐니까 반응적이어서 그쪽으로 가면 따라서 보완하면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먼저 앞장서서 가기에는 D 유형 아니면 I 유형이 편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집안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집안일이 딱 있으면 예를 들면 여성이 D나 I 유형이야. 근데 남자가 S나 C 유형이야. 그러면 여성들이 뭐냐면 당신이 좀 먼저 해결해. 휴가 가는 거 내가 말해야 돼?
아, 당신 좀 얘기 좀 해봐. 그러면 S하고 C는 아니, 자기가 잘하니까 내가 있는 거야. 아, 그래도 내년에는 그럼 당신이 먼저 빨리 좀 얘기 좀 해줘. 잘 어려워. 그는 그냥 빨리 지옥 가 이 뜻이에요. 그냥 어떻게 해? 그냥 인정해줘야 돼, 인정. 뭐 해주자고요? 인정해주고 S 유형은 S 유형 나름대로 내가 이게 같이 가자라고 하면 잘 따라줘. 그리고 C 유형한테는 가자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2박 3일간 어디로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 무슨 말이 이해되시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I하고 S하고 점수가 같다. 그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방금 했는데 못 알아두셨나 봐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주도적이냐? 반응적이냐?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체크한 그 유형과 지금 제가 짧게 설명드렸지만 그 유형이 비슷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다른 것 같으세요? 비슷한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더 다르다라고 하는 사람은 좀 더 깊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건 뭐냐면 뒤에 유형은 모험가 스타일, 그리고 I는 모임 자리에 빠져 안 될 분위기 메이커. 평상시에는 사진 안 찍다가 지금 사진을 안 찍는 거는 지금 내가 좀 잘 나와 보이나? 자, S는 세상에 평화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고, 여기 C는 인류의 발전 누가 책임져? 내가 책임져.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카레스 팀에 기획을 좀 뭔가 프로그램 기획을 하려고 그러는데 누굴 뽑을까? 이 기획의 팀장을. 그러면 이 검사에서 C 유형 나오는 사람이 좋을까요? I 유형 나오는 사람이 좋을까요? 예? 확률상 C 유형이 좀 더 기획을 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예를 들면 레크레이션은 누가 해야 될까? I를 시켜야 돼. 거기에 C 시키잖아? 그럼 C는 다음 교회 옮겨. 왜냐하면 C 유형 같은 경우 여기 나오세요. 그러면 일단 막 한 5분 걸려. 근데 D는 나오세요. 저요? 네. 그리고 나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성격이 좀 이렇게 다르다. 기억하시고 한번 넘겨볼까요? 예. D 유형의 장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뭐가 있죠? 단점이 있는데 기억하셔야 될 거는 어떤 성인도 다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누구나가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장점을 많이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D 유형은 지금 여기 표를 보시고 2가지 정도를 지금 머릿속에 빨리 기억해 보세요. 저건 나다, 이렇게. 예를 들면 나는 포기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야. 나는 도전을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2가지를 나는 어떤 사람, 너 누구니? 라고 얘기하면 나는 도전 정신이 있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이거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D 유형 2가지 기억하세요? 마이크 안 나와요? 네. 2가지 기억하세요? 네, 좋습니다. 약점은 눈으로만 읽어보는 거예요. 눈으로만. 강화되지 않게. 내가 뭐 해야 돼? 저걸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D 유형은 조금 고집이 좀 있어. 한번 기면 긴 거. 아니어도 뭐라 그래? 긴 거. 틀려도 맞아. 이렇게. 왜냐면 D 유형이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게 돼. 그러면 D 유형이 스트레스가 좀 해소되면 장점이 극대화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극대화 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긍정심리학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장점을 살리는 게 중요하지 단점을 자꾸 드러내지 말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 넘겨볼까요? 자, 그 다음에 I 유형이에요. I 유형은 장점이 있어요. I 유형 보세요. 저 중에 2가지. 나는 뭐 예를 들면 표현력이 좋은지 좋은 인상을 주는지 인간적인지 뭐 이런 것들 한번 이렇게 보시고. 예. 근데 I 유형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뛰어나요. 아이디어가 뛰어나는데 뭐가 좀 부족할까? 마무리가 좀 부족해. 끝까지 해내는데 좀 부족해. 그래서 I 유형은 누구랑 같이 있으면 좀 좋을까요? C 유형은 정확하게 끝내. C 유형이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둘이 있으면 숨도 막혀. 숨도 막히는데 이게 중요해. 자, 넘겨볼까요? S 유형이 있습니다. S 유형은 좀 협조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D 유형의 그 리더십이야. 그러면 오늘 이 분위기, 예를 들면 에제르 모임을 내가 한번 끌고 갈 거야 라고 할 때 먼저 얘기해야 될 아군은 S 유형이야.
그래서 내 생각을 S유형하고 막 얘기해가지고 S유형이 주로 뭐 해주니까? 협조적이니까 분위기를 쓱 타가지고 C유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 C유형은 항상 뒤에서 뭐냐면 팔짱 딱 끼고 그래서 말이야 그게 왜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I유형은 어떨까? I유형은 S유형 보고 난 너 없으면 안 돼라고 하잖아요. 그럼 I유형 그래? 그럼 같이 따라오거든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I유형은 충성스러워요. 그래서 한번 꽂히면 굉장히 깊게 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I유형, S유형의 단점은 쉽게 꽂히질 않아. 그리고 교회 여기 이렇게 보면요, 그 이단 종교에 참 신기한 게 회의적인 사람들이 잘 안 가. 이단 아니야 여기? 뭐 이래가지고 보면 S유형이 많은 데는 그 정통적인 데가 많아요. 이단은 S가 별로 없어. 이단은 누가 많을 것 같을까? 오히려 C유형이 많다. 굉장히 예리하고 이래. 아니 여기 C유형이 신천지였다는 얘기는 아니야. 아니 오늘 여기 온 사람 중에 신천지였잖아요. 오늘 가다 손가락 이렇게 없어질 거야.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 자, 그 다음에 하나 눌러보시면 그 다음에 C유형은 정리정돈 되게 잘하고요. 유능해요. 일 정말 잘해. 그 C유형 같은 경우에는 일을 아주 잘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일 좀 만들어야겠다, 새로운 일을. 그러면 C유형과 같이 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 맞는 위치들이 좀 있어요. 모두가 따라해볼까요? 모두가 좋은 사람. 모두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때로는 뭐는 하지만,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잘해낼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나를 이렇게 뭐 해야 되면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아는 것을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를 잘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내가 잘하는 건 어떻게 해요? 더 강화시키시고 못하는 거는 더 성장시켜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잘하는 쪽으로 날마다 성장시켜 나가는 거. 그런 사람, 제가 물어봐요. 이렇게 연애할 때 비전이 명확한 사람을 좀 이렇게 사겨라. 그랬더니 자매들이 형제들 만나면 이렇게 물어봐. 형제님 비전이 뭐예요? 형제님 비전이 뭐예요? 형제님 비전이 뭐예요? 그냥 물어봐. 근데 형제님들은 뭐라고 하냐면 저 교회 5개 지을 거예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유엔 사무총장이 될 거예요.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네, 여러분 교회 5개를 짓겠대. 그 사람이 비전이래.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아, 우리는 10개 지읍시다 그냥. 네. 그렇게 얘기하면 비전이 되는 거예요? 물어봐요 제가. 그래서 오늘 뭐 하냐고. 누가 그러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자기의 꿈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짓겠다는 거야. 이 고아원이 그냥 애들 엄마 아빠가 버린이를 데려다고 키우는 게 아니라 정말 글로벌 리더로 키우는 고아원을 짓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매가 오 이러는 거 옆에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다가 뭔가 이상해. 제가 형제한테 물어봤어. 형제님 고아원 원장이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하나요? 모르겠는데요. 고아원을 지으려면 기준이 있지 않나?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언제 지으려고? 나이가 38인데. 그래서 언제 지을 거야? 했더니 나중에 반드시 지을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비전이 있는 사람일까요? 허풍 있는 사람이에요. 비전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 진짜 고아원 원장이 되기 위해서 내가 사회복지사가 필요해. 그럼 사회복지? 뭐 할까요? 공부하고 있겠지. 그리고 내가 고아원의 대한민국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런 비전이 명확한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면 여러분 꿈이 명확한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요? 어떨까? 무슨 말 못 알아? 네. 꿈이 명확한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우리가 이야기할 얘기지만 성적으로 조금 계속 이렇게 넘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자유행위도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의 이유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전이 명확하지가 않아. 그냥 살아. 그래서 제가 도널드 캡스라는 기독교 그 상담학자가 이야기한 말에 이런 게 있어요.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 환상을 이겨낼 힘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환상적으로 그냥 난 다 잘 될 거예요. 이게 아니라
꿈이 명확하면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식탐 먹는 거 엄청 좋아하는 사람. 남의 거 이렇게 먹을 때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냉면 먹을 때 여러분들은 뭐부터 먹으세요? 계란부터 먹으세요? 면부터 먹으세요? 어떤 분은 계란은 나중에 먹으려고 면부터 막 먹다 계란 딱 남겼는데 옆에 사람이 너 이거 싫어하나 보다 낼름 딱 받아먹는 사람 있잖아. 그러면 이거 계란 이거 반쪽을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을 갈아먹을 수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게 답답하고 막 그런 사람 있죠? 나만 그런 경험해본 거야? 계란 뺏겨본 거야 나만? 근데 그렇게 계란을 이렇게 쏙 먹는 그런 사람들 왜 그런 행동을 할까? 너무 웃기지 않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 다음 주에 얘기해 줄 거예요. 지금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알려달라고? 광고 큐. 이거 뭐야? 아무튼 그런 것들을 다음 주에 우리가 좀 함께 고민해보고 또 재정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뭐 돈이 있으면 있는데 다 써.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성도 그냥 뭐 아무데나 뭐 성매매도 막 그냥 자유롭게 하고 도대체 왜 그런가? 근데 그 사람이 뭐야? 크리스천이야. 그 사람의 내면에는 뭐가 있는가? 어떤 사람은 돈을 못 써. 막 돈이 막 떨려. 브라브라브라 떨려. 그 11조 될 때마다 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떨면서 내. 왜 그럴까?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럴까? 그럼 내가 돈을 결혼하기 위해서는 돈을 얼마나 모아야 되죠? 그럼 내가 이 돈을 얼마큼 있으면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또 부부의 성에서 내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또는 내가 어떻게 잘 지키고 있어야 건강한 가정을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 같이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기대되지 않으세요? 네. 기대되죠? 자, 성격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밝은 사람이 좋은 게 아니고, 성격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열매 맺는 사람. 우리는 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분 열매를 늘 맺고, 여러분 그럼 누굴 만나야 될까요? 신앙을 좋은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나려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래야 돼. 내가 신앙을 잘 지키고 성품을 개발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 내 눈에 누가 보일까? 그분이 보여. 제가 중국에 선교하러 갔어요. 근데 중국에 비자를 끊고 가야 되는데 몰랐어. 항공 그 체크인한테 딱 갖고 따따따 여권을 딱 냈어요. 중국에 이제 선교하러 가는데 기독교 상담을 가르치러 제가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공항에 있는 그 여성분이 저기 비자 주세요. 비자 주세요. 난 누군 딴 사람인 줄 알았어. 비자를 달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저요? 그랬더니 비자는 어딨니? 내가 무슨 비자요? 그랬더니 중국 비자. 중국 비자요? 중국 비자. 어떡하지? 갑자기 순간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든 뛰어와야 된대.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거 큰일 난 거야. 제가 저를 초청한 목사님한테 전했더니 목사님이 깜빡 잊어버릴 때문에 비자 끊으란 말이야. 근데 제가 중국을 여러 번 갔는데 여러 번 제가 비자를 끊었는데도 그때는 전혀 생각이 없었던 거야. 그 이분 제가 여러 번 가니까 당연히 비자도 준비했을 거라 생각한 거죠. 근데 제가 큰일 났. 어떻게? 중국 사람들은 약속을 안 지키면 그다음부터 안 온대요. 그래서 그 중국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사람을 막 모아놓고 있는데 그 내가 못 가면 캔슬 되잖아요. 그 사람들 다시 불러오기 쉽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 어떻게든지 들어가. 안 들어보내주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고. 그랬더니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48시간만 거기 있다가 제3국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가면 되는데 그 돈이 엄청 깨진 건 갔다가 홍콩 갔다가 다시 또 중국 갔다가 한국 와야 되는. 다시 홍콩 들렸다 한국 와. 그런 아주 복잡한 게 됐어요. 어쨌든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제가 홍콩을 갔네요. 홍콩을 딱 갔는데 홍콩 공항에 사람이 막 바글바글 하는데 정말 제가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이게 딱 보니까 한국 사람이야. 저기 딱 보니까 뭐 일본 사람 같고 중국 사람 같고 이태리 사람 같고 전부 다 달라. 내가 누구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서양 애들은 그냥 다 서양인 같아. 흑인은 다 흑인이고 근데 동양인은 전 잘 보여요.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알겠더라고. 왜? 내가 누구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눈에 누가 보일 것 같으세요? 건강한 신앙인이 눈에 보여요. 보여, 신기하게. 제가
지금 여기 모여있는 분 중에 내년에 한 10명은 결혼할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찍은 거야. 찍은 거 이게 뭐 어떤 뭐 그거 없어. 그냥 찍은 건데 10명 이상은 결혼할 거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여러분 눈에 누군가가 볼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이 기르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좀 잘 인식하고 알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나 이거 너무 궁금한데 이거 꼭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질문사항이 좀 있으실까요? 이거 코가 간지러워서 갑자기? 예.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설명해 주셨네요. 외교적 수완이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비즈니스 하는데 뭔가 이렇게 외교적인 거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설득력 있게 잘한다는 뜻이에요. 너무 어려운 질문 하셔서 죄송합니다. 네, 빨리 넘겨 다른 거. 자, 혹시 또 질문? 예. 만약에 S형이 똑같은 S형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저분 엄청나게 의미 있는 질문 하고 싶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물어보자. S 유형은 어떤 유형을 만나야 행복할까요? 그런 게 없어. 누굴 만나도 내가 아까 이제 본질적인 존재적인 이유로 어떻게 이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까 중요하고요. S 유형보다 다른 유형이 많이 끌려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많이 끌려요. 다른 사람이 많이 끌리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부부는 어떻게 된대요? 닮아가죠. 닮았다는 얘기는 뭐 한 거죠? 정말 많이 싸웠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많이 웃고 많이 울었다는 증거예요, 그게. 근데 싸운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건강하게 맞춰가는 건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유형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명확하게 알면 각 유형별로 대처할 수 있는 힘들이 여러분들이 생기실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건 나예요, 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격도 여러분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뭔지, 여러분의 가치관은 어떤 건지,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 깊게 나는 왜 이런 일에 분노하는지, 나는 왜 이런 것을 기뻐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더 깊게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여러분의 훈련이 좀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럴 때 여러분이 훨씬 더 지금보다 행복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영유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또 저 2층에는 질문하실 분이 밑에 있네요. 네. 어떤 얘기요? 성품? 제가 성격이 좋은 사람이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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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성격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려면 어떤 열매를 맺는 사람인지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죠? 성령의 한 가지 열매.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죠? 네? 아니 왜 웃어요? 지금 진지한데.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 속에 사랑이 나타나는지, 이 사람은 희락,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인지, 절제, 참아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음 주에도 얘기하겠지만 내 성적인 그런 유혹도 참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충성, 내가 교회에 충성할 수 있는지, 이런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어느 정도 쌓여지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좀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놀 줄도 몰라. 저는 놀 줄 모르는 사람 그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희락을 모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락을 주셨어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쁜 삶을 누리는 건 아주 중요해요. 그렇죠? 네, 우리 삶에 매우 기뻐하셔야 돼요. 그런 삶을 누리고 있는지를 보는 거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이해되셨어요? 네. 시간이 좀 지나서 문제 없으시죠? 네, 신앙이 지나서 전이상 마치고 우리 목사님께서 아마 기도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마치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 뵐 건데 참 책 주인공을 안 뽑았다. 그죠? 이 책 주인공 뽑고 마칠게요.
자, 대한민국 5천만이 좋아하는 가위바위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심껏. 자, 오른손 드시고 동시에 내야 될까요? 따로 내야 될까요? 동시에 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내실 때 이렇게 바꾸면 돼요? 제 잘 안 보일 것 같지만 주님은 보십니다. 네. 자, 갑니다. 이번 어떤 분에게 줄 거냐면 끝까지 지는 분에게 주겠습니다. 왜 지는 분에게 줄까요? 해볼까요? 저도 괜찮아. 네, 알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은 응원하시겠죠? 그분에게 이겨라 이렇게. 네. 왜냐면 이겨야 내가 기분이 좋아지니까. 남이 이기면 기분 좋아지는 게임입니다. 자, 오른손 갑니다. 가위바위보. 자, 주먹. 나머지는 다 내리셔요. 다 져야 되니까. 주먹 맞죠? 네, 자 갑니다. 가위바위보. 또 주먹. 다 내리시고. 다 내리시고. 자 갑니다. 저 사람 또 주먹 낼 거야. 과연 그럴까? 자 갑니다. 가위바위보. 자 이걸 보재기. 없어요? 3번. 오! 자매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말고. 두 분 남았어, 두 분. 자, 두 분이서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두 분이. 가위바위보 지신 분. 가위바위보! 아니, 다시. 두 분이 하는 거야. 가위바위보! 누가 졌어? 근데 저분은 안 주는 걸로 할게요. 왜냐, 안 기뻐했어. 자매님 기쁘죠? 드릴게요. 좀 이따가 좀 내려오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권 주인공. 예. 자, 마지막 한 권 주인공입니다. 자. 가위바위보 안 하시게? 자, 갑니다. 해볼게요. 가위바위보! 이번엔 보재기! 보재기. 갈게요. 가위바위보! 또 보재기! 좋아요. 갑니다. 가위바위보! 또 보재기! 이거 저기, 형제님. 자, 저분은 지는데 달인인 자매님이 저기 계시네. 자, 3분 일어나면서 3분. 맞네. 그럼 저랑 해야 돼요. 저랑. 아니, 일어나서 하세요. 일어나서. 자, 갑니다. 여러분들 응원하셔야죠. 이겨라. 갑니다. 가위바위보. 자매님? 세상에. 자매님, 아까 결론은 그냥 2분 드릴 걸 그랬네. 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